7676페이지 한쪽 가로 1번 생명의 양식에 의한 성취인데 큰 대지는 그 앞서 75페이지 가로 없는 2번 생명과 참빛에 의한 성취, 가로 없는 2번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예, 물론 본문 성경 6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일일이 읽다가 보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죠. 그래서 바로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상당히 많잖아요. 이 많은 분량이지만은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이시고 이 따위에 진정한 참 빛으로 오셔서 생명과 참빛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빛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참빛이시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참빛에 의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신성을 지신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는 내용이다. 공부 다 끝났어요. 11장까지 다 끝난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부터 확인해 가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가? 내가 늘 그랬죠. 공부는 주제를 확인하는 것이 공부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다 이 본문을 6장부터 11장까지 읽으시면 아하,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고 참 빛으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로구나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알려면 몇 번씩 읽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미리 이렇게 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리예요. 미리 연구해서 주제를 밝혀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로 그런가? 그게 신사적이라고 그랬죠. 정말 그냥 말하는 대로 받아서 믿지 말고 듣고 사실이 그러한가를 성경에서 확인하는 작업, 이제 성경에서 확인하는 작업할 겁니다. 한쪽 가로 1번 넘어가지 말고 분해 한번 보십니다. 바로 밑에 분해 그 내용 가운데 그쪽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6장에서 11장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심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말이죠. 그리스도심을 생명과 참빛에 의해 성취함으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생명과 참빛에 의해서 성취한 사실로 증거한 내용이다. 뭐야? 구약의 예언한 바로 예언이 성취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내용 가운데 6장에서 7장은 생명의 양식에 의해, 그러니까 양식을 안 먹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가 살죠. 그래서 우리의 참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 양식에 의해서 성취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8장에서 11장까지는 참빛에 의해서, 맞잖아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생명의 양식에 의해서, 그 다음 8장에서 11장까지는 참빛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일단 개괄적으로는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확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생명의 양식에 의한 성취, 6장에서 5장까지죠. 아니 6장에서 7장까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분해를 해보면 6장 1절로 40절은
생명의 떡을 알게 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예수님 당신이 참 생명의 떡이다, 참 양식이다 그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증거해요. 그 다음에 이제 41절로 7장 9절까지는 떡의 능력, 생명의 떡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능력이 어떤가를 알게 해주어요. 그 다음 10절로부터 53절까지는 생수를 알게 한다. 예, 생명의 떡의 능력, 생수, 이 세 가지죠. 생명의 떡이며 그 떡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먹으면 사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떡만 되는 게 아니라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수를 마시게 해준다 약속을 하죠. 생수를 먹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의 떡도 먹고 생수도 마시고 그래야 살듯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며 생수가 되신다는 것을 6장에서 7장까지 증거해 줍니다. 그럼 또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럼 생명의 떡을 알게 하는 내용이 6장 1절로 40절이죠. 이쪽 77페이지에 그 내용분에 말고 조금 밑에 내려와서 근거 한번 보십시다. 밑에서부터 7째 줄, 앞에서도 다 근거,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겠지만은 밑에서부터 7째 줄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해줬죠. 예, 애굽에서 구출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유월절 양 있잖아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구워가지고 쓴나물하고 그걸 먹도록 돼 있어요. 그건 장차 생명의 양식으로 오실 그리스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애굽에서 구출받을 때 유월절 양 사건을 나타내 준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양 사건은 그림자고 모형이지만 예수님은 진짜고 실체란 말이죠. 그게 바로 구약의 근거다. 그 다음 그 밑에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죽지 않도록 섭리하신 것. 광야에 나오니까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그걸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죠. 매일같이 먹어야 하는 양식.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한 주일날 하루 와서 쌈박 듣고는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를 포괄적으로 빨리 하면 빨리 끝난다니까요. 빨리 하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3년이면 끝나고, 조금 게을리하면 5년이면 끝나고, 조금 더 부지런히 하면 1년 남짓이면 끝나요. 다 그렇게 끝나는데, 지금 끝내시는 분들 보니까 3년 채 안 됐대요. 2년 채 안 됐는데 지금 계시록을 곧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 끝내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하면 이제 다 알죠. 알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일같이,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새벽기도 안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뭐 텔레비 보고 앉아있지 말고 그냥 말씀 먹는 거예요. 그날 먹고 또 힘 먹고 살고, 그날 먹고 힘 먹고 살고. 일주일 내내 굶었다 주일날 하루 와서 듣고,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 그래서 예수님은 참 만나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절로 15절, 78절에 보면, 78페이지에 보면 6장 1절로 15절에 따르는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 남기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뭐 이적이 행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런다 소문이 나니까 막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날이 저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오병이어 역사를 행하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있는 것 갖고라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엄마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마련해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축사하시고 다 먹이고 나니까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 사건이 1절로 15절까지의 내용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비꼬는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걸 가지고 대부분 아마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축복받는 비결. 있는 거 다 갖고 와라. 봐라, 어린 소년이 전 재산 다 내놓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나 앉지 않았느냐. 복받는 비결은 간단하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 송두리째 바쳐버리면 하나님이 절대 공수표 안 준다. 이런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은 모르니까 깜빡 속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해서 아는 무리들로 먹이셨는가?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려고 그런 표적을 드러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오죠. 또 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너희가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는 거다.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라, 표적이란 뭐냐면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그 표적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그렇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를 행해서 먹여줬으면, 야, 진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이 표적을 봐야 되는데, 이 표적을 못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지금 모여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랑 똑같죠. 예수님 믿고 복 받으려고 오는 거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닌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 지금 공부하는데 그 시간 지금 제가 여기 오느라고 우리 박 강사님이 지금 하고 있고 나는 여기 왔습니다. 내가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해실해지면서 왜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또 목사님들에게 좋고, 어떻게 전 재산 다 가지고 하면 축복을 받아요. 전 재산을 갖다 바쳤다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유병원 씨한테 돈 갖다 주고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돈 다 갖다 바치고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봤으면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로구나, 이걸 알아야 표적을 본 거죠. 그런데 배불리 먹고 나니까 표적으로 그걸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표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먹고 배부른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 생활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죠, 모두가 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쓱 피해버리잖아요. 피해서. 다 왜? 생각이 딴 데 있으니까, 딴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저런 표적을 행하면, 야,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로구나, 이렇게 표적을 보고 깨달아야 되죠. 근데 표적은 못 보는 거죠. 16절로 21절.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에게 무리로 걷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너무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따라다니니까, 나도 그랬지만 요즘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래, 날 따르라. 그럼 얼마나 많이 따르겠어요. 막 표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막 능력도 행하고, 야, 연보래, 땅 사서 집 지쳐. 그렇게 해서 아마 맘모스 교회를 예수님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요. 예수님 예배당 한 채 안 짓고 가셨어요. 왜? 피했어요. 왜? 사람들의 목적이 다 다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꾸 쫓아다니니까 귀찮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 육신의 양식이나 주러 온 사람 아니다 이거죠. 그래 피해서 이제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라. 피싱 가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데
아니었으니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연출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연출자로서 딱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바람이 불어서 노도가 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한 그 표적을 또 하나의 표적을 이게 저 사람들은 표적을 못 보니까 그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표적을 못 보니까 따로 제자들만 바다로 배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뒤에 있었다가 막 바다가 일어나 배가 뒤집히게 될 것처럼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신권, 신의 능력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바람도 잠잠케 하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신의 능력을 표적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로, 물 위로 예수께서 바다 위로 쪼벅쪼벅 걸어 가시는 거죠.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야, 이게 누구냐? 유령인가? 물귀신인가? 요즘 같으면. 그래, 두려워하는데 가라사대, 애니 두려워 말라.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놓고는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바다 건너편으로 무사히 건너간 거죠. 바다 건너편으로 왜 갔는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따르니까. 예수님은 많은 군중이 따르면 귀찮아했는데 현대 교회 지도자들은 많은 군중이 따를수록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런 데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죠. 22절로 27절 무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을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야, 먹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것이 바로 27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데 무리가 배 한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비아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먹었던 그 들판이죠. 강 건너편 오병이어의 역사에 행했던 그 들판 먹었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거기서 말씀하잖아요.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 봤으면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을 거다 이거예요. 표적을 봤으니까. 근데 표적 봤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니까 그래서 나를 찾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28절로 40절 넘어가서 6장 28절 40절 보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살리는 것이 뜻임을 가르칩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의 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한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믿는 것이다. 믿는 것. 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 하나님이 믿으라고 믿음을 주었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주냐면 믿으라고 주는 거니까 주신 믿음 가지고 믿으면 바로 여기에서 바로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믿어지면 행위가 오는 거예요. 행위가. 그러니까 믿는데 행위가 안 나온다. 그건 밥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다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이 말은 밥을 입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주머니로 먹은 거죠. 옷주머니로 먹었으니까 배가 안 부르지. 입으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믿으면 행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의지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행하게 해요. 믿음이. 늘 제가 예를 들지만, 아니, 여기 지금 우리 이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시구만. 내가 어디 잠깐 문방구에 볼일 있어서 가야 되겠는데 무거운 보따리를 가지고 들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옆에 권사님이 계시니까. 권사님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권사님이 이 짐 좀 맡아주세요. 나 잠깐 문방구 다녀오겠어요. 믿어지니까 맡긴다며. 그러나 저 권사님 들고 튀면 어떡해. 의심이 나면 죽어도 내가 낑낑 비지땀을 흘릴 망정 내가 끌고 가죠. 짐을. 안 맡기죠. 그게 믿어지면 맡기는 행위가 나오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어지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안 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뭐 다양한 믿음의 수준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믿음의 수준이 다르니까 행하는 것도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린 애기는 어린 애기 일을 하게 되고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의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어린아이한테 무조건 너도 나처럼 해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애기는 애기 노릇 해야 되고 어른은 어른 노릇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더러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하느냐 그러면 답답한 일이죠. 이제 10살밖에 안 먹었는데 이놈아 너는 지금 우리 집안의 3대 독자인데 이놈아 장가 빨리 가서 대를 이어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얘기죠. 내버려두고 크면 그놈이 벌써 20살, 요즘에는 20살 다 안 되더래요. 옛날에는 13살, 14살짜리도 장가 갔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나 장가 보내줘요. 아빠 나 장가 보내줘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수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의 수준이 있어요. 수준별로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믿는 거랑 하는 거는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아, 나는 믿는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네. 아니라니까요. 믿어지면 행해진다.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저 지금 입구에 막 들어다가 보니까 금반지 하나가 5돈짜리가 떨어졌는데 누가 주인이 찾아러 올 줄 알고 그냥 놔뒀다. 그러면 지금 앉아서 야 그거 누가 찾아갔을까 안 찾아갔을까 내 말 믿어지니까 야 쉬는 시간에 내가 제일 먼저 나가서 봐야지. 믿어지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아이고 있으면 자기가 집어올 거지 뭐 박목사 자기가 집어올 건데 거짓말 같아. 안 믿어지면 안 갈 거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슬로건 고쳤잖아요. 처음에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그랬는데, 바꿨잖아요. 조금. 왜? 성경대로 믿고, 믿는 대로. 성경대로 알고. 알아야 믿으니까. 성경대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알아지면 믿어지는 거죠. 알아야 믿어져요. 믿는 대로 살자.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믿으면 이 복음이 진짜 진리라는 게 믿어지면 야 우리는 이렇게 좋은 복음을 받고 우리 영혼이 이렇게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데 복음을 받지 못한 이북 동포들은 한 10만 남짓된대요. 이북 동포들이. 그런데 성경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이 개역 성경 갖다 주어야 이해를 못한대요. 언어가 다 변질이 돼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언어로 그걸 번역을 해서 그걸 보내주는 선교사가 또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이북말로 다시 써요. 성경을. 그 하나를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가 몰래 전해주면 그걸 이 집에서 베끼고 저 집에서 베끼고 지하에서. 주일날이면 모여 앉아서 그거 읽고 그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사는 이북 동포들이 10만이 넘는데요. 그런 걸 알면 마음속에 이 생명의 양식인데 어떻게 이걸 우리만 먹으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안 믿어지면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면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 그러면서 30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좀 날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십시오.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먹었나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만나가 육신이 먹고 살 수 있는 만나를 줬지만은 지금은 하늘에서 진짜 생명의 떡이신 당신을 이 세상에 먹고 살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가람이 없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실증이 권태 이런 것들이 갈증이거든요. 생의 갈증, 권태로 아주 짜증스러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빨리 더 늙히고 병들게 만들잖아요. 항상 먹고 배부르고 화기가 돌면 힘이 나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생명의 힘이 생기가 도는 거죠. 생기가.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이 생기가 돌죠. 생명의 기운이 전신을 감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영혼이 힘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생기가 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믿고 믿는 대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알고 알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생활이 나오고 이 행위가 바로 은사니 은사. 하나님께서 나는 왜 이 땅 위에 건강한 몸을 줬나? 왜 시간을 주셨는가?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그런 데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는 이런 은사를 줬구나. 그래서 믿음에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를 따라 사는 삶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줘야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래야 조용한 교회가 되고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발돋움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각자 부분이 다르니까 텔레비 한 대 놔두면 온 집안 식구가 싸움하잖아요. 엄마는 드라마 보겠다. 아빠는 뉴스 해설 보겠다. 자식들은 애들 무슨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형들 나와서 하는 연극 보겠다. 그럼 온 집안이 투덜투덜. 그래서 텔레비 3대 놔두래요. 텔레비 3대. 야, 너들은 너들 방에서 아빠 방은 아빠 방, 아빠 방으로. 아내는 아내대로 난 드라마 볼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다 각자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니까. 근데 그걸 텔레비 한 대 놓고는 다 와서 보자니까 조금 보면 아빠는 지금 막 뉴스 해설 보고 있는데 이 막내 아들님이 가서 딱 가서 딱 돌려. 요즘에 돌리지도 않죠. 가만히 딱딱 누르면. 야, 이놈아! 그러면 앙! 하고 울고 집안 분위기 완전히 상해버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고 믿고 은사 따라 사는 삶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렇게 사는 건 생기가 도우니까 이게 살지. 생기가 없는 사람이 은사 생활 하겠어요? 안 하죠. 자기 몸 기하는 더 힘든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가정에도 보면 맨날 짜증내고 일하는 사람이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남자가 이런 얘기해서. 아내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면 남자 고달프다 오잖아요.
남자 고달프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아내도 바쁘고 적당히 남편도 바쁘고. 이래야 서로 원망 없이 서로 수고한 줄 알고 오늘 당신 수고했어. 그럼 역시 자기도 옷이 뿔뿔 흘리면서 일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 가정부 쓰고 뭐 이렇게 무슨 할 일 없이 손톱이나 다듬고 있는 사람이 늦게 온다고 짜증 부리고 술 먹고 온다고 짜증 부리고 뭐 생일 안 찾아줬다고 짜증 부리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은사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불만 불평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살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것이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만나를 먹여준 거, 그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살리려고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38절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님에게 보내는 자는 다 예수님의 사람이라 이거죠. 그 믿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진을 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했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고 회당에서 전했는데 회당장을 유혹해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와서 몰아내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떠나려고 그랬어요. 도망치려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좀 참아라. 아직도 이 고린도 성에는 믿고 구원 얻을 자들이 남아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킨다. 그래가지고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장막 입는 사람 집, 가정집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앉아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배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요. 하고 싶은 마음을. 로마에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새 집 하나 딱 얻어놓고 앉아있어요. 그냥 바울이. 새 집, 나가지도 못하지. 감금당했으니까. 그런데 감금이 무슨 옥속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못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해외 출입 못하게 하듯이 바울은 이제 그 온전히 요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새 집 얻어놓고 앉았는데 믿기로 작정된 데는 다 찾아와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들 그냥 방 안에 앉아서 하나하나 성경 가리키고 끝나요. 그걸로 가리켜주고 끝났지. 바울이 너 나한테 배웠으니까 너는 내 밑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나 섬겨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 가르쳐주고 끝내자.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끝내자.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세상에 떡으로 보내신 이유가 다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믿게 하려고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불리 먹고 살게 하려고. 그러면서 38절에 나오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아까 이거 안 썼네요. 그 얘기는. 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명의 떡을 먹여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거 아니다. 당신 뜻 행하러 왔으면 십자가 지지 말아야죠. 왜?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고 자꾸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럼 어찌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겠어요? 우리들도 다 있다며 내 뜻 행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모든 삶이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그게 아주 습성이 되어버렸고 그게 아주 잘 훈련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서 그게 딱 믿어지면 생활이 바뀌죠. 이걸
말씀 안 배우면, 성경을 안 배우면 절대 안 고쳐져요. 천하 없어도 안 고쳐져요. 말씀을 자꾸 배우게 되면, 말씀을 자꾸 상고하게 되면, 배운단 말, 자꾸 내가 좀 죄송한데, 이제는 우리들은,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려도, 가르친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내가 아는 걸 알려드린다는 표현이 내 심정에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다. 상당히 부드럽잖아요. 알려드린다는 말이. 예? 그러니까 알려드리고 이미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스스로 하는 사람이 성적이 푹푹 오르지. 잡아다가 야 이놈아 시간 됐어. 과외 선생님 오신다. 들어와. 땀 뻘뻘 흘리고 축구하던 놈. 딱 붙들어다가 세수해. 빡빡 치켜가지고 앉아 임마. 선생님 모셨어. 그렇게 해서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안 돼요. 다 각자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다 쉽게 대학도 들어가고 쉽게 성적도 오르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장 41절로부터 7장 9절까지 나오는데 떡의 능력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 능력을 알게 하는데 첫 번째로 6장 41절로 6장 41절로 51절까지 넘어가서 14절 86페이지 나오죠. 밑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떤 능력? 영원히 사는 능력이 나온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 만났을 때도 그렇죠. 내가 너한테 물을 요구했는데 네가 저 물을 퍼서 나한테 주는 건 먹어도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네게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왜? 당신이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주인이니까 딱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떡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주는 건 영원히 그냥 산다. 한 번만 먹어도 영원히 산다. 안 죽고. 그 얼마나 좋겠어요. 예? 새끼 계속해서 밥 해먹는 것처럼 구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 연구실에서 이제 책 쓰고 있을 때랑 밥 먹는 것도, 밥 먹는 시간도 그렇지 않고 막 그러니까 이런 알맹이 하나 딱 먹으면 하루씩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먹는 재미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안 좋잖아요. 갈비 딱 들고 막 뜯어서 먹는 재미로 꿀꺽꿀꺽 먹는 재미로 세상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이런 거 하나 먹고 하루 사는 건 좀 재미가 없겠죠. 우리 같은 사람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편안하고.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만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그냥 한 번 먹으면. 한 번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런 능력을 생명의 떡이 지니고 있다. 맞지요? 틀림없이. 그 다음 52절로 59절까지 인자의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시면 다시 살린다. 다시 중생시킨다. 중생. 거듭 성령으로 속사람이 살아난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의 살과 피는 육신의 살과 피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신과 생명. 피는 생명을 말하고 살은 하나님의 신, 영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의 영과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바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의 살을 받고 아빠의 피를 받는다고 그러죠. 엄마의 살을 받고. 그래서 엄마가 피부가 고우면 자녀들도 피부가 곱고, 엄마가 피부가 나쁘면 자녀들이 피부가 나쁜 경우도 엄마는 살을 주고 아빠는 피를 준다고 우리가 혈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혈통이라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과 새로운 피를 먹게 해서 거듭나고 중생하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말씀이 59절까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60절로 65절 6장
60절로 65절 거기 보면 믿지 아니할 자와 팔자를 처음부터 알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참 어렵습니다. 왜?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무도 예수님 저 하시는 말씀 못 깨닫겠다 이 말이죠.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내가 하는 말, 내가 생명의 떡, 생명수로 왔다. 나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다시 난다. 거듭난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됐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자, 이전 있던 곳이 언제냐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 그러니까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이전으로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어쩔 거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귀한 얘기를 해도 못 깨닫는데 깨닫지 못한 너희들을 놔두고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내가 가버리면 너희들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나 이전 어찌 하겠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육신은 영을 말하는 거다.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고 그걸 이제 설명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 말은 내 생명, 영,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라. 그런 뜻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갑자기 너희 중에 안 믿는 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여기서 처음이란 말은 바로 그냥 영원 태초로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일찍부터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나를 팔 건가를. 팔 사람도 제자로 삼았잖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가짜 제자죠. 진짜 제자가 아니라. 근데 그 일 하러 이제 제자를 택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의 본체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내가 다 안다. 믿을 자와 안 믿을 자도 다 안다. 그러니까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하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안 돼요. 마음이야. 내 사랑하는 친구 꼭 믿게 했으면 좋겠죠. 그게 믿어지나요? 나도 형제가 참 많아요. 많은데 제 얘기를 제가 가르치는 내용을 다 받지를 않아요. 받는 형제도 있고 안 받는 형제도 있고. 요 근래 여자 동생 하나가 접근을 했어요. 한번 와가지고 몇 마디 듣더니만 책을 사다 주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래 때가 돼야 믿는 거고 억지로 안 된다네. 남들 얼마나 정말 하고 싶겠어요. 형제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자가 있고 안 믿을 자가 있고. 믿을 자는 다 믿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가 지금 정말 난리가 나는데 하여튼 뭐 통합측, 합동측, 뭐 오순절, 감리교 할 것 없이 큰 교회마다 지금 다 난리 났잖아요. 다 난리 나. 예.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한국에는 이제 믿을 사람이 거의 없나 보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믿을 사람 있으니까 그때까지 있으라. 그때가 1년 반이에요.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다 전했잖아요. 그 다음 떠났잖아요. 믿기로 작정된 자가 딱 있으니까 그 숫자 들으면 끝나요. 이방인들도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몇 명이 믿을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런데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요. 이방인들은 예수 더 못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알고 믿어져서 은사 따라 살아가느냐. 그게 자기의 신앙 체크의 중요한 하나의 핵심입니다. 나는 정말 알고 성경을 알고 믿어져서 믿어지는 대로 은사 따라 나는 살아가는가. 그렇게 산다면 안전해요. 애기는 애기 일하는 거고 소년은 소년 일하는 거고 청년은 청년 일하는 거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일하고 그다음 장년은 장년 일하고 신앙의 그 수준 따라서. 근데 나는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일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조그만 거 들고 일하느냐. 그렇게 자꾸 체크하면 안 돼요. 자기 힘만큼. 애기는 빈 그릇 하나 들어다가 엄마 주는 것도 굉장히 칭찬을 하잖아요. 아이고 이게 많이 컸구나 하고. 그러나 남편이 빈 그릇 하나 가지고 갖다 놓으면 절대 칭찬 안 하죠. 이제 철경 드는가 보다 이러고 앉았죠. 그래요. 예? 남편이 자기 밥 먹고 빈 그릇 갖다가 설거지통에 넣으면 칭찬 안 하잖아요. 왜? 그것 정도 해서 되겠느냐. 예. 쓰레기 보따리라도 들고 나가서 갖다 치워야지. 속으로 그 생각하죠. 왜? 컸으니까 그러잖아요. 컸으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를 하는 거고 큰 사람이 큰 사람 일을 하는 거고. 6장 66절로 71절까지 우리 차 한 잔 드시고 그 부분부터 계속하도록 하십시다.